우리 본문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38절부터 42절입니다. 누가복음 10장 38절부터 42절까지 번갈아 읽겠습니다. 그들이 길 갈 때에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심에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그에게 마리아라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오늘 말씀도 우리들이 잘 알고 있는 마르다와 마리아 이야기입니다. 이 보통의 경우 교회 안에는 이 말씀을 사모하는 마리아 유형의 사람들이 있고 뭔가 적극적으로 봉사하고 행동하면서 섬기는 그런 마르다 유형의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마르다는 행동파, 마리아는 말씀파입니까? 교회에는 행동파도 필요하고 말씀파도 필요하니까 행동파와 말씀파가 서로 비난하지 않고 존중하면서 한 마음으로 교회를 섬기라는 게 이 이야기의 핵심이겠습니까? 오늘 본문 마르다와 마리아 이야기는 그런 얘기가 아니고 그 주제가 영생입니다. 지지난주에 너희가 정말 복이 있다 하셨던 예수님의 말씀, 그리고 지난주에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그리고 이어서 오늘 본문의 마르다와 마리아 이야기, 이게 전부 같은 맥락에서 나오는 말씀입니다. 영생, 이것이 주제입니다. 이 이야기에서 굳이 말하자면 교회는 모두 다 마리아 유형이 되어야 합니다. 아니 그렇게 다 일은 안 하고 말씀만 들으면 그럼 소는 누가 키웁니까? 그게 세상의 일반적인 상식이고 우리들의 일반적인 생각이죠. 그런데 이게 정말 그럴까요? 말씀만 들으면 정말 일은 안 돌아갈까요? 자, 우선 본문부터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마르다가 예수님 일행을 이제 집으로 초대했습니다. 동생 마리아는 예수님이 자기 집에 오신 이 기회를 놓치지 않습니다. 39절 보십시오.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반면 마르다는 40절 보십시오.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자, 보통 이런 상황은 어때요? 마리아가 정말 밉상이죠. 얄밉죠. 나는 이렇게 바쁘게 일하고 있는데 혼자 가만히 앉아서 신선 노름하고 있으니까 얼마나 얄밉겠습니까? 마르다가 짜증이 폭발했죠. 근데 좀 이상한 게 이 언니 마르다는 동생 마리아에게 직접 말해도 되는 게 아니겠습니까? 야, 너 그만 놀고 빨리 나와서 일해. 이렇게 직접 마리아에게 말해도 될 텐데 굳이 마르다는 예수님께 짜증을 내고 있습니다. 40절 보십시오.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마르다는 지금 예수님을 섬기고 있는 게 하나도 기쁘지가 않습니다. 굳이 예수님을 섬기겠다고 초대하고 나서 마음만 짜증으로 가득합니다. 마리아에게도 물론 짜증이 났겠지만 더 심각한 건 예수님이 마음에 들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자기 생각과 맞지 않으니까 예수님을 오히려 혼내고 있죠. 마르다 생각에는 예수님이 마리아를 따끔하게 나무랬어야 하는 게 맞는 겁니다. 예수님이
마리아야, 언니 마르다는 저렇게 음식 준비하느라고 바쁘게 고생하는데 넌 이렇게 한가하게 여기서 말씀이나 듣고 있으면 되겠어? 얼른 가서 언니 도와 음식 준비해라. 여러분, 그런데 이 상황이 하나도 우리에게 이상하게 보이지 않고 마르다가 공감되지는 않으십니까? 맞아, 저럴 수 있지. 마르다 저러는 거 난 정말 이해돼. 마리아 저게 너무 뺀질뺀질하네. 밉상. 그리고 예수님도 저러면 안 되지. 이게 사실 되게 공감 가는 상황이죠. 근데 우리들의 상식과 다르게 예수님께서는 마르다를 책망하십니다. 예수님이 책망하실 때는 항상 그를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이다라는 걸 잊으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은 항상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십니다. 자, 41절 마르다야 마르다야 이렇게 두 번이나 부르시죠. 마르다가 그만큼 서운함과 원망에 지금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예수님도 두 번씩이나 마르다를 부르시면서 진정시키고 달래시고 또 이제 책망하시는 것입니다. 네가 많은 일로 근심하고 염려하는데 정말로 중요한 거는 한 가지다. 마리아는 정말 중요한 그 한 가지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할 것이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좋은 편, 정말 중요한 한 가지, 이게 뭔지가 오늘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예수님께서 너희가 정말 복이 있다 하신 그 복, 마카리오스, 그 핵심이 주님과 나의 관계입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셔서 함께 더불어 먹고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그 관계, 그게 영생입니다. 마리아는 지금 바로 이 영생을 맛보고 있는 것이죠. 발치에 앉아 말씀을 듣더니, 이거는 지금 단지 지식을 흡수하고 있는 게 아니죠.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서 그분에게서 흘러나오는 말씀, 그 생수를 들이마시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의 모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예수님께 내려놓고 마리아는 지금 깊은 안식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은 단지 지식이 아닙니다. 말씀은 양식이고 생명입니다. 발치에 앉아 말씀을 듣는 이 안식의 순간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빼앗길 수 없는 순간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지금 내 앞에 계신데 어떻게 그 기회를 놓칩니까? 그 어떤 분주한 일에도 이 기회를 빼앗길 수는 없는 것이죠. 이거는 마리아가 뺀질거리기 때문이 아니라 마리아는 지금 예수님이 과연 어떤 분이시고 그 예수님에게서 흘러나오는 말씀이 과연 생명수임을 알기 때문에 이 기회를 빼앗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마리아가 건강한 사람이라면 이러지 않았을 겁니다. 마리아가 의인이라면 이러지 않았을 겁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기 때문이고, 예수님은 의인을 부르러 오신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오셨기 때문입니다. 마리아는 강도 만나 죽게 된 자, 가난한 자인 것입니다. 병든 자요, 죄인인 것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고단한 인생에 지쳐있는 자인 것입니다. 마치 12의 혈루병을 앓으며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했던 여자가 예수님의 옷자락 끄트머리를 딱 만지고 그랬듯이 마리아는 지금 그렇게 예수님의 말씀에 자기 전부를 걸고 집중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시기 때문에 그 떡을 내가 먹어야 산다라는 것을 마리아는 아는 것입니다.
주의 발치에 앉아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아는 것, 그게 바로 영생입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그러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이게 영생입니다. 마리아는 지금 영생을 맛보고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안 먹어도 배부르십니다. 이런 일도 있었죠. 사마리아 우물가에서 예수님이 한 여자를 만나서 대화를 나누시고 그 여자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게 되죠. 제자들이 먹을 거 구해와서 예수님께 잡수시라고 했더니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다. 제자들이 그러죠. 누가 잡수실 걸 갖다 드렸나? 예수님이 그러시죠.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다.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그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 이게 예수님을 배부르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발치에 앉아서 말씀을 듣고 있는 마리아가 사실은 예수님을 진정 배부르게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이게 이해되십니까? 잘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시는 분입니다. 지금 그냥 어느 선생님 한 분이 내 집에 오신 게 아니라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시는 분이 내 집에 오신 것입니다. 또 나는 건강한 사람이 아니라 병든 자고, 나는 의인이 아니라 죄인이고, 나는 강도 만나 죽게 된 가난하고 궁핍한 자입니다. 그 생명의 주님께서 내 집에 오셨는데 이 기회를 빼앗기면 안 되는 거죠. 발치에 앉아서 말씀을 듣는 것, 생명의 떡을 먹는 것, 이 기회를 빼앗기면 안 되는 것이죠.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알았고 그거를 빼앗기지 않은 것입니다. 밭에 감추인 보화가 발견되었기 때문에 앞뒤 볼 것도 없이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보화가 감추인 밭을 사는 것입니다. 지난주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도 그렇고 오늘 마르다와 마리아 이야기도 그렇고 그 핵심은 영생의 가치를 정말로 아는가입니다. 보화의 가치를 정말로 아는가입니다.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이런 율법교사의 접근과 예수님을 위해 분주하게 이것저것 뭔가를 해야 할 것 같은 마르다의 접근이 사실 다르지 않은 것입니다. 영생이 진정 무엇인지를 모르는 것입니다. 누리고 있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나에게 깊이 스며들어서 내가 과연 강도 만나 죽게 된 자다라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 발치에 앉아 말씀을 들어야 그 말씀이 나에게 스며들고 그 말씀으로 인해서 내가 강도 만나 죽게 된 자였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나를 위해 대신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 때문에 이제 나도 가서 예수님의 길을 따르고자 하는 열망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렇게 자연스럽게 우러나오는 헌신, 그것이 주님이 기쁘시게 받으시는 거룩한 산 제사입니다. 그게 영적 예배입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서 말씀을 이렇게 들었죠. 자, 이 말씀이 마리아에게 이제 깊이 스며들고 그 말씀이 마리아 속에서
이제 우러나오게 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를 한번 보십시오. 우리 요한복음 12장 1절부터 8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뒤로 쭉 가시면 신약 167페이지입니다. 신약 167페이지 요한복음 12장 1절부터 8절 한번 보시죠. 말씀이 우리에게 스며들었을 때 그 말씀이 이제 우리 속에서 우러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를 한번 보십시오. 요한복음 12장 1절부터 8절까지 우리 번갈아 읽겠습니다.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하였을 마르다는 이르라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제자들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격 빌라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하는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문제를 받고 거기 넣은 것을 훔쳐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례할 날을 위하여 그거를 간직하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예, 여기 한 3절 보십시오.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에 지극히 비싼 향유 한 통을 그냥 다 부은 다음에 자기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았습니다. 그 잔치에 모인 사람들에게 이거는 충격적인 사건입니다. 유다가 이 상황을 참지 못하고 분노하죠. 대표적으로 지금 유다가 분노한 것처럼 나오지만 마태복음, 마가복음에 보면 다른 제자들도 이 유다랑 똑같이 같이 분노했다라고 나옵니다. 향유 한 통, 그게 300데나리온이랍니다. 1데나리온이 하루치 품삯입니다. 그러니까 1년 연봉에 해당되는 값, 최소 3천만 원짜리 향유 한 통을 그냥 예수님 발에 다 부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유다랑 제자들이 분노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3천만 원짜리 향유 한 통을 그렇게 한 방에 그냥 다 쓰고 말아버리냐, 낭비해버리냐, 어떻게 저렇게 쓸데없는 짓을 하느냐, 어떻게 저렇게 상식이 없느냐, 그 돈으로 차라리 가난한 자들을 돕던가 하지. 자, 그런데 예수님의 반응을 보십시오. 지금 유다를 비롯한 제자들에게 책망받고 있는 마리아를 오히려 칭찬해 주십니다. 마리아는 지금 내 장례를 준비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시죠. 원래 사람이 죽으면 그 시신에 향유를 바르고 매장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이제 죽으시기 때문에 그 시신에 향유를 바를 시간도 없이 그 시신이 처리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미리 예수님께 향유가 부어졌다는 것입니다. 마리아가 이걸 알고 그랬는지 그건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아무튼 신비하게도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고 있게 된 것입니다. 이 상황을 똑같이 기록하고 있는 마태복음, 마가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도 합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에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온 천하가 마리아의 행한 이 일을 기억하리라 그럽니다. 마리아가 행한 일, 마리아의 행함이 복음이 전파되는 어디서든지 다 기억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정작 행동파가 아닌 말씀파인 마리아의 행함이 온 천하에 기억되고 있지요. 마리아의 행함을 한번 보십시오. 마리아의 행함, 섬김과 봉사,
헌신도 없이 그저 뺀질같이 말씀이나 듣고 앉아있는 그런 배짱이 같아 보였지만 그녀는 자기 소유 전부를 예수님께 그냥 한 방에 부어버리는 헌신의 사람이 되어 있습니다. 자기 소유 전부인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다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 예수님의 발을 닦아드리는 것. 이게 헌신이고 이게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 영적 예배입니다. 지난주에 주님과의 관계, 영생, 이게 뭔지 이런 말씀 드렸었죠. 하나님 쪽에서는 하나님의 소유 전부이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다 팔아서 나를 값으로 사신 것이고 또 내 쪽에서는 보화가 감추인 그 밭을 내 소유 전부를 다 팔아서 사는 것입니다. 나도 하나님도 양쪽 모두가 자기 전부를 다 팔아서 서로를 사는 것, 양쪽 다 올인, 이게 바로 주님과 나의 관계, 영생입니다. 마리아는 지금 영생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은혜의 세계, 믿음의 세계를 세상의 상식과 율법의 세계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마르다가 짜증낸 것이고 유다와 제자들이 향유를 낭비한 마리아에게 분노한 것입니다. 왜요? 세상의 상식과 율법의 세계는 이 은혜의 세계, 믿음의 세계를 이해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주님 나와 동행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이 기쁨은 알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마리아가 누리고 있는 예배할 때 가장 행복합니다. 이거는 마르다, 율법교사, 부자 청년, 가룟 유다와 제자들, 그들이 아직까지는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는 세계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르다에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한 가지면 족하다. 일, 하나님의 일이 대체 뭡니까? 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은 내가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이 믿음은 말씀을 들음에서 납니다. 그러니까 마리아가 예수님 발치에 앉아서 말씀을 듣는 것이 결국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내가 가진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시는 일입니다. 내가 바쁘고 분주하게 움직여서 할 수 있는 일의 수준이 아닙니다. 내 크기를 넘어서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보내셔서 맡기시는 일은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마르다처럼 막 준비하는 일이 많고 분주하고 뭔가 해야 되게 그럼 원망과 불평과 짜증만 나게 되는 것입니다. 왜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맡겨놓고 나에게 지금 이러고 있느냐? 먼저 말씀이 내게 깊이 스며들지 않으면 마르다처럼 마음이 분주하고 염려하고 근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말씀이 곧 실현이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내가 가진 게 전부인데 여기는 빈들인데 5,000명을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으면 그게 실현이다라는 거를 내가 믿는 거, 그게 일입니다. 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어떻게 해가지고 누구 먹이고 하는 그 실제적인 그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진짜 말씀하셨으면, 예수님이 나를 그 자리로 부르셨으면 내가 가진 거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여도
된다라는 것을 믿는 것. 그냥 주께서 하라신 그거를 하는 것. 나보고 있으라 하는 그 자리에 있는 것. 그게 하나님의 일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 말씀을 듣는 것. 이거는 단지 지식과 감정의 쾌락에만 머무르는 게 아니라 결국 자기의 전 존재를 깨트려서 예수님의 발에 붙게 되는 헌신으로까지 이어지게 되는 겁니다. 말씀이 내게 스며들면 그 말씀은 내 존재를 깨뜨리게 되어 있습니다. 향유 옥합을 깨뜨리는 것처럼 내 존재가 깨뜨려져서 그게 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이 내게로 스며들고 그 말씀이 믿음과 결부되고 그 다음은 자연스럽게 내 존재가 깨어져서 행함과 순종으로 우러나오고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말씀이 믿음과 결부돼서 행함으로 우러나오는 것. 이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 영적 예배입니다. 지금 마리아가 택한 이 좋은 편, 이 좋은 편은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서 말씀을 듣는 것이고 주님과의 관계, 이 영생을 누리는 것이고 결국 나의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게 되는 영적 예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영생은 우리가 나중에 죽어서 천국 가면 그때 비로소 누리게 되는 게 아니라 지금 현재부터 맛보고 누리는 주님의 선물입니다. 오늘 마르다와 마리아 이야기의 핵심은 영생의 현재성입니다. 영생은 미래가 아니라 지금 현재라는 것입니다. 이 핵심을 놓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많은 경우에 마르다 같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막상 내 삶으로 초대해 놓고 자기가 주인된 삶을 고집하기 때문에 예수님은 한쪽에다 밀쳐두고 항상 마음이 분주해서 그 예수님을 섬긴다 하지만 정작 그 예수님을 지금 바로 이 현재에 예수님을 누리고 있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내 삶에 예수님 초대해놓고 예수님을 한쪽에다 밀어놓고 그 예수님을 누리지 못하는 겁니다. 나중에 죽어서 언젠가는 천국 가면 그때 영생 누리겠지. 그러고 있는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바로 내 옆에 계시는데 그 하나님의 임재를 맛보고 누리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영생의 현재성을 못 누리고 그냥 영생을 죽고 나서 천국 가는 일쯤으로 여기게 된다는 것이죠. 내가 스스로 주인인 상태로 나라는 세계 속으로 예수님을 그냥 한 부분으로만 끌어들이게 되면 이 영생의 현재성을 누리지를 못합니다. 이 현재라는 시간은 그냥 세상의 상식으로 내가 주인이 돼서 똑같이 그 가치관대로 살아가고 나중에 죽어서 천국 가면 언젠가는 누려지겠지. 삶과 우리 현실이 분리되는 것입니다. 계속 지금 현재는 내가 주인인 상태에서 막 분주하고 염려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고 그냥 나중에 죽어서 천국 가면 그때 영생 누려지겠지. 그러고 있는다는 것이죠. 여러분, 영생은 미래가 아니라 지금 현재부터 맛보고 누리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는 것, 이게 영생입니다. 지금 현재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는 것, 이게 영생입니다. 마르다와 마리아의 오라비 나사로가 죽었을 때 예수님이 마르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죠.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마르다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이게 뭐예요? 영생의 현재성을 모르는 것입니다. 마지막 날 부활 때는 다시 살아날 걸 내가 압니다. 마르다는 지금 현재 그 영생을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마르다는 아직 부활의 현재성, 영생의 현재성을 모르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부활의 현재성, 영생의 현재성을 모르는 마르다에게 그때도 가르쳐 주시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거 네가 믿느냐? 영원히 죽지 않는다. 이미 영생은 시작됐다라는 뜻입니다. 이 영생의 현재성을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 생명, 영생은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가서 그때 시작되는 게 아니라 이미 지금 시작된 것, 이미 지금 누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부활 생명, 영생을 지금 이미 살고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주의 발치에 앉아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마르다처럼 예수님을 내 삶으로 초대해 놓고도 마음이 이것저것 분주하고 많은 일로 염려하고 금심하느라고 막상 그 예수님을 맛보고 누리지는 못하는 그런 자가 되면 안 됩니다. 영생은 그냥 나중에 죽어서 천국 가서 누리게 되겠지 하면서 지금 현재 이 영생의 복을 다 놓치고 세상이 살아가는 방식, 그 가치관 그대로 똑같이 살아가면서 전혀 주님께서 주시는 이 영생의 현재성을 맛보고 누리지는 못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임재를 지금 현재의 시간에 충만하게 누리시기 바랍니다. 영생은 미래가 아니라 지금 현재입니다. 영원한 현재입니다. 여러분, 어떤 다른 것보다도 이 좋은 편, 마리아가 택한 이 좋은 편, 하나님의 임재를 택하십시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임재는 교회에서만이 아닙니다. 우리들이 살아가는 삶의 모든 일상, 우리의 모든 삶을 주권적으로 섭리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나의 삶의 자리에서, 그리고 매 순간 언제나 이 현재라는 시간에서 나의 모든 공간, 나의 모든 이 현재라는 시간, 하나님의 임재, 이 영생을 충만하게 누리십시오.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